새해 첫째 일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는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우리가 전망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새해를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던 유명한 석학이 계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사회적 명성이 높아지고 점점 이렇게 출세와 부와 이런 응화를 누리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교만한 마음에 병이 들렸습니다. 폐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소에 들어가서 그는 과거에 할애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날 따뜻한 봄날에 요양소에 누워서 정말 깊은 생각 속에 빠졌을 때에 나비 한 마리가 창문 사이를 달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비를 잡아가지고 밖에다가 내보내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나비가 잡히지 않고 이것저것 다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나비는 자기를 잡아서 죽이는 줄로 생각하고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직히 울음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하나님, 나는 제 나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안과 안식의 장소 인도하기 위해서 선한 손을 펴시는데 나는 얼마나 그 손을 피해 다녔는가요. 하나씩 눈물을 흘리고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가 오기까지 그 사람이 정말로 출세와 성공할 때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손에 붙들렸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수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이 안개가 아무리 가득히 우리 앞에 안개가 가려도 햇빛이 나면 안개는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나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 국방이나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출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은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2019년도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2019년도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언제나 먼저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모든 것은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 히라보 첫 글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 5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강한 민족이고 견고한 성을 가졌고 철병거를 가졌고 키가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땅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숫자가 적어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삭 하나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갑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영받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죽고 다른 족속들이 이 애굽 나라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애국의 사람들 애기 낳으면 다 죽는데 옛날에 여러분 뭐 12명 낳는데 2명 남고 3명 남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국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다 죽어, 병으로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낳으면 하나도 안 죽고 다 그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이 애국 나라가 저 사람들에게 넘어가겠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합세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얼마나 고되게 시킬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도록 피곤해서, 그러면 아기를 못 낳을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하나님은 자녀들을 더 많게 하시는 거예요. 중국이 여러분 1949년도에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독교인 하나도 없고 완전히 그냥 교인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방 세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중국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없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중국이 개방하고 난 다음에 시아 대수들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더 이상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나라가 완전히 저 사람들 나라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을 그렇게 고되게 시켰지만은 자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자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쓴 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을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애굽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을 삼게 하셔서 모세가 40년 동안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는 결국 살인자가, 자기 백성을 돌아보 살인자가 되어서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는 하나님, 나는 입이 이렇게 둔해서 나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풀도 물도 없는 그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덮어 인도하시고 그들이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년, 천년, 뭐 100년, 200년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고 그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죽을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한 그 약속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보다도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십시다. 30절,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도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언제나 앞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게 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될 만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형님들이 꿈 이야기했더니 꿈쟁이라고 비웃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여요. 왜 못 죽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처음에 완전히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형님과 루벤을 해가지고 그날 장자 루벤이 동생인데 죽이지 말자. 그리고는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또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돈 받고 팔아먹자.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자,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시편 80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니까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 요셉을 해치려고 해도, 요셉을 총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어서 자기 동생이 혹시라도 아버지 죽고 나면 보복할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오늘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맞아요, 당신들이 보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애굽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면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다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주셨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앞서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에집트였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요, 에집트에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BC 37년, 지금 2018년이니까 18년에다 BC 하다가 2000년, 약 2000년 전에 그때 금강 하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대단하다고.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 콘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이 강한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들이 무기들과 싸워서 했습니까? 막 괴물 해가 그들이 독립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에는요, 막 금달라, 금주고, 은주랑 금달라 가지고 다 줘요. 안 나가라.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도 위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철병거가 막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 들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육지바에 건넌 다음에 그들이 따라올 때 물을 덮어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애굽은, 에집트는 점점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해가 지금 계속 이기고 나는데 해가 지금 져버려요. 그럼 옛날에 해 지면 전쟁 못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제가 이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태양만 머물고 달이 안 머물렀으면 여러분 지구는 없어졌어요. 태양과 지구와 달, 이게 다 서로 인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동쪽에 떠 있는데 태양은 멈춰버리는데 달 돌면 달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지구도 사라져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약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그들이 전쟁에 이겼습니까? 새벽기도에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이 성이 견고한지요, 뒤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이에요. 그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리고는 평지입니다. 평지에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성문 닫아버리면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십시다.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중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는 지금 큰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다 봤잖아요.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본다고 해서 무너질까? 요소도 믿기는 믿지만은 순간순간 그런다고 될까? 요소는 혼자 아마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칼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소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며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지금 긴장되어 있고 그 여리고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때에 오늘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14절 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이 편도 아무 저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벌써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위해 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9년도를 지금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면 나는 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면 넓은 도랑을 건너갈 때 애는 못 건너요. 그러면 어떻게 아빠가 안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에 하나님을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꿈을 꿨는데 꿈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하늘나라를 갔는데 이렇게 이 사막, 아무것도 없는 사막 속에 들어가서 발자국이 남아있으니까 발자국 두 개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밖에 발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때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제일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손에 업고 돕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절 이 일에 너희가 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우리의 눈이 어둡고 기가 막히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데 내 영의 귀가 막혀버리고 영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면 여전히 나는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인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걸,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도와줄 자가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이 뿌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의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의 끝을 없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에 내가 독수리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눈동자가 지켜줬지 않느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높은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날개가 나면 이제 털이 나면 우리가 떨어지다면 날개를 뭐 터뜨려봐야 제대로 날지 못하니까 그때 어미는 탁 내려와서 그 새끼를 안아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정말 어떤 세상이 와도 너무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습니까?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은 2019년도가 어떤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함께하리라. 우리는 이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고 우리를 독수리 새끼처럼 보호하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